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 떡을 먹는 자는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가라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빛을 어떻게 비춰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바다에서 떠있는 배들은 등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대는 배에게 여기가 땅이야, 여기가 너의 목적지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망한 바다에서 등대는 한 줄기 빛이고, 그 빛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그래서 저 등대를 따라, 저 빛을 따라 가다 보면 육지에 닿게 되는 것이죠. 어부들에게는 그 등대가 구원의 빛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는 등대의 빛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우리는 너무나 어둠 가운데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길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고 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되는 대로 살고 닥치는 대로 살게 되어서 결국에는 비극적 삶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기후 환경의 변화도 있고 경제적 위기도 있고 전쟁의 위기와 어쩌면 핵폭탄으로 다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 지진과의 위기, 기타 등등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이 정말 바른 길인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잘못된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과 세계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이 어둠 속에 산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비극이죠. 사실 오늘뿐이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치유받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는 귀신이 떠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요. 주님은 3년 동안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온전한 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주님을 따르고 호산나라고 소리치며 따랐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스스로 분명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빛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빛을 얻어 생명을 얻는 길의 과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이 세상의 빛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화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죠.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문맹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친할머니도 한글을 몰랐었답니다. 학교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교회 가서 배웠다고. 그래서 교회 가서 한글을 배우니까 제일 좋은 게 어디 가도 시장 가도 뭘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다는 거예요. 글을 모를 때는, 문맹일 때는 그냥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말해줘야 알고 자기가 아무리 봐도 뭔지 몰랐다는 거죠. 마치 어둠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둠은 눈을 감아 있는 게 아니라 보고도 이것이 진리인지 길인지, 이 길로 가면 망하는지 흥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있고, 나는 읽을 수 있고,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경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낯을 놓고 기억이 뭐지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행복과 진리와 기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음에도 다른 길을 찾고 헤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비로소 문명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것이 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거짓임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만나면 새로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신앙이란 것도 여러분 잘 보시면 인생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빛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빛이 없다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어둠 속에 살게 되면서 자신이 어둠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빛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해보시면, 복음을 전해보시면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깟 걸 뭐하러 믿냐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전도하면 그걸 뭐하러 믿냐고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지식인 가운데,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 믿고 살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어둠에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13절부터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13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1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말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너 가짜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반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4절부터 네 가지 방식으로 대답하시면서 그들의 논리에 반박하시고 예수님의 증언이 맞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께서 영적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15, 16절에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틀린 이유는 뭐냐? 육체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육체의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한, 한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가 지리산 가서 이 산으로 여긴 대청봉 가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 다른 데 나오고 이렇게 설명해 줘도 그 글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야. 내 경험상 보니까 일로 가면 맞을 것 같아. 그리고 가는 거죠.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조금 알량한 경험과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징표와 표적과 능력과 말씀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판단은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대답은 17, 18절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아멘. 예수께서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참되다고 율법에 말하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증인하면 그 말이 진리가 돼요. 사실이, 팩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정에서 두 사람이 짜고서 저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나봇이 이세벨이 어떻게 뺐습니까? 라합이 갖고 싶지만 갚지도 못한 거를 이 이세벨은 뭐라고 두 사람을 꼬셔가지고 거짓 증언하게 해요. 하나님과 왕에게 불경하게 했다. 그래서 나봇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마치 이것처럼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말은 사실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두 사람이 증언하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증거하는 자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는데 왜 내 증거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내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증거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네 번째 대답은 19절에 있는데요.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자꾸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어딨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평생 공부해서 너무 잘한다. 그런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건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 안다. 내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평생 공부해보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넌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란 그 여인,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부어서 드렸단 마리아,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예수님과 대화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 이분이 메시아야라고 하면서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던 바로 그 여인들의 공통점은 뭐냐?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 갈등과 문제가 있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아요. 왜? 처음 오신 분들이나 신앙이 깊지 않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문제를 별로 일으키지 않아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 나는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잘한다고 생각, 7번씩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성경을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서 나는 예수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음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착각 속에 있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면 이런 교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교회에 자기가 설교를 하면 그걸 분석한다는 거예요. 분석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것을 분석하는 건 자신의 지식인 거죠. 그게 영적인 바리새인들 타락한 모습들의 전형입니다. 문제는 내가 옳고 내가 정의롭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리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당짓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정죄하는 게 다 누구예요? 바리새인잖아요.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12에 혈루증 걸린 여인은 고기 잡던 어부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고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요즘 점점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성경을 읽었지만 잘 몰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솔직히 요즘 고백하면 요즘 성경을 읽고 상고하면 할수록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무식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몰랐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진심이에요. 정말 제가 세월이 갈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30대 읽었던 본문과 40대 읽었던 본문과 50대 읽었던 본문과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왜 이 본문의 뜻을 몰랐을까? 이것이 너무 많아져요. 결국 한평생 연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어려운 신학책을 읽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심플하세요. 단순하시고 그 단순 명쾌한 말씀에 다 있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이고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고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읽을 줄 모르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거죠. 적어도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많은 여인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본문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본문은 이런 거야 다 알아 이러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겸손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겸손해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더 어려워지요. 근데요, 더 신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한두 번 보내봅니까? 여러분도 많이 보내셨잖아요. 작년에 했던 사순절 기간과 올해 사순절 기간이 뭐가 다릅니까? 만약 우리는 아무런 감흥 없이 똑같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믿음 앞에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세상에 비치신 생명을 뜨겁게 만나지 못해서 아직 영안이 반쯤밖에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재발견해야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고 믿는 그 고백,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내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이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잘못된 생각들이 떠나가고 제 가운데 살던 삶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무식하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가 아니라 내가 과연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괴롭습니다. 사실은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토요일까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앉아 있어도 그래서 쓰다가 다시 엎고 쓰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주십시오.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전달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가 매번 반복하는 사순절,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이지만 그 매 순간순간마다 되돌아보시면 내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는지를 이해가 가요. 바리새인들을 교만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자기도 한땐 그랬거든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맹인이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날마다 죽을수록 매 아침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의뢰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을 영어로 라이프라고 합니다. 근데 라이프는 영어로 두 가지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생명이라는 번역이 있고 하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프는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죽고 사는 문제로서의 생명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빛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뭐냐?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어둠 속에서 눈을 뜨면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 라이프입니다. 두 번째 라이프는 인생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으로서의 인생이죠. 매일매일 생명력 있는 인생이 펼쳐지고 이제까지 내가 인생의 의미도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도 모르고 막 살았던 인생 속에서 깨닫고,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빛이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 인생, 그것이 라이프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을 경험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빛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누구보다도 어둠 속에 살아봤던 사울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어둠에 살았던 그 때가 언제인가를 잘 알고 있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인생은 자신은 어둠 속에 살았던 삶이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뭐로 사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며 동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착하게 살아보자, 의롭게 살아보자.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합니다. 우리는 3일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비결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선 우리는 착하게 살 수도 없고 의로운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어둠을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빛을 받으면, 성령을 얻으면 내가 어둠 속에 다녔던 삶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으로 살던 인생 속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전에 몰랐던 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시작하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는 그냥 힘든 거야, 고통의 바다야, 그냥 어렵게 사는 거지 뭐 라고 하던 사람이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라이프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할 때는 그냥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죠. 그때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주님을 위해 자신이 희생할 자신도 없었고 그렇게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만을 보고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저 기적을 통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육받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이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이고 그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기 잡던 어부가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다메섹 가다 예수님 만나서 눈이 멀죠. 저는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다메섹의 어느
조그만 집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안수해 주라고 말해요. 아나니아가 가서 사흘 만에 안수해 주니까 안수할 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볼 수 있게 되더라. 사흘 전에 눈을 감았지만, 사흘 동안 눈을 멀었었지만, 이제 눈을 뜬 사울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됐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이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성령의 능력을 보았고, 내 비전과 내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자신이 어둠 속에 살았던 과거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고 이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안에서 눈이 열려져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발견하여 그 비전과 꿈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길을 가르쳐주는 진정한 빛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참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약 어둠에 있다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빛을 밝혀주기 위해 성령의 의지에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